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견디십니까?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이겨내십니까? 인터넷에 너무 재밌는 글이, 너무 웃긴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자도 힘들 때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별로 웃기지 않은가 보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 버전으로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언어가 통일되면서 복음이 세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면서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이 제3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하여서 말을 한다니 무슨 소리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설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매우 중요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꼭 젊은이들은
환상만을 볼 수 있고 젊은이들만 환상만을 보고 늙은 사람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나이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성별이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예언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2장 34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복음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 그것을 성취한 것은 세상에 떠도는 그런 애매한 그런 속임수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쟁이나 사주팔자에 있는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나 점쟁이가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하면은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귀인인가 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해줄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애매한 말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애매모호하게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이 이 수많은 예언을 성취한 사실에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그만 연결고리만 있어도 그것이 진짜 예언된 것이다, 사실인 것이다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신기하다면서 난리를 치면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랜 시간 전에 예언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러니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큰둥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과 성취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역시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자꾸 다른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못 갑니다. 저는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천국에 못 가고 거짓말을 좀 적게 하고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틀린 얘기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좀 도덕적으로 좀 잘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복음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래도 좀 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차차 배워가시면 됩니다.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믿는다면, 적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드는 그 복된 소식을 다른 것과 바꾸고 혼돈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상한 다른 얘기는 이제부터는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복된 소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붙잡고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야 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듣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이 말은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고 관통하는 그런 아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자, 복음을 듣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소리내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우리가 안고 있다면, 이 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38절부터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와 교회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필요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내면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불편한 것들,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이상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갖고 있다고 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언급하면 화를 내고 거부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합리화를 하고 오히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거론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우리 죄를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아이들 키워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나 안 했어요. 나 몰라요. 어떻게든지 혼나는 것을 피해 보려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과하는 것,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의 핵심이죠.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그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슴이 찔리는 그런 아픔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얻은 구원이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이고 자기 최면이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죄 없어, 나는 그만한 잘못 저지른 적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를 책망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 그 말씀이 싫고 하나님의 복음이 귀찮고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분이 설교한 건 아닌데 그 잔소리가 설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설교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들춰내고 보게 하시고 언급하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너무 싫어서 기분 나빠서 설교가 잔소리처럼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그 소리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 우리 잘못에 대해서 듣기도 싫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잔소리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요.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그를 이를 갈며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은 가졌는데 이를 갈며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 말씀, 마음에, 우리 삶에 찔림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많이 찔리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뒤에도 그리고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찔림도 없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은 100% 그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에게, 자신에게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로 인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저렇게 사네,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있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 모습에 집중하시고 내가 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 고민하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아픔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때 진심으로 찔림을 받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조롱하고 반발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죄사함의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찔림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잘난 사람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에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찔림을 줄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졌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복음에 대해서 밋밋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진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헌신했든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에 반응해야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이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우슨 지역 주변에 아직도 한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영어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란 역사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알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